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면 비전이고 뭐고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키보이스라는 그룹을 아세요? 우리 세대에서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룹인데 이 사람들의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그러면서 갑자기 해변으로 달려갔던 그 젊은 날이 떠오릅니다. 이때 키보이스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차도균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사실은 술을 끊지 못해서 늘 아내의 기도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주님, 제발 내 남편이 술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차도균 씨는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주님, 술을 마셔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혹을 이기기가 크리스찬이라도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 이 책의 저자인 러셀 무어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섹스를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남녀가 한 침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섹스를 하게 되어 있다. 둘 중 하나가 잔다르크의 화신이거나 거세된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다. 인간은 본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의지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못 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혹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인생 그야말로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가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혹에 빠지는 순간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유혹에 빠져서 갑자기 자신이 있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게 되는 사람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우리는 또 유혹에 빠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 아닐까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유혹되었다고요? 바나바. 성령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 바나바도 유혹에 빠졌다면 누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유혹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유혹, 섹스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아니 유혹 자체를 긍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유혹을 이긴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서 나갔다. 자,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라는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의 쾌락은 즐겼겠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혹을 이겼고 마침내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 인생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유혹을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을 처리하는 법, 즉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유혹을 늘 받으면서도 유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태도로 유혹에 대하는 거죠. 그 잘못된 그 유혹의 두 가지 그 태도는 하나는 첫째는 유혹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는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소평가하는 거. 유혹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란물을 보면서 뭐 가늠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쁜 거예요. 뭐 술 한 잔이 뭐 그렇게 나빠. 뭐 다른 사람은 더 허비를 많이 하는데 뭐 그거 하나 산 게 뭐 그렇게 나빠. 이렇게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매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나 쉬운 거죠. 아니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보는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음란물 보는 게 뭐 이렇게 나쁩니까?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음란물을 보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니 목사님, 음란물 보는 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피해를 줍니까? 내 피해를 줍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왜냐고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루이스 스미티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설, 즉 음란물을 보는 그런 것들이란 성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재미없고 진부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유해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음란물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그 나치 사진을 보다가 자신의 아내를 바라볼 때 성적인 충동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섹스리스 상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음란물을 가볍게 생각하는 남자들의 그런 저속한 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가 피해를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 길들여지면 더 자극적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이 아닌 한 그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한 번도 그런 성적인 접촉이 없었을 때 처음 다른 사랑하는 이와 그런 손만 잡았을 때도 그런 만족감이 왔었던 그런 때를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오래되셨어요. 그땐 손만 잡아도 좋았는데 지금은 뭘 해도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음란물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적 이런 음란 어떤 유혹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유혹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유혹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유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음란 사이트에 접촉하는 순간 그래,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느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유혹을 받으면서도 유혹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모든 유혹을 그래요. 그냥 그 물건 하나 산다고, 술 한잔 마신다고, 그 나쁜 것을 한 번 한다고, 한 번 속였다고 해서 그게 뭐 어때라는 그런 가벼운 유혹, 그런 과소평가하거나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 라고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처리했는지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저 뭐라고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요셉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유혹이 왔을 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유혹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유혹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유혹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거절했지만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집에 들어가면서 난 오늘 술 안 마실 거야 하는 사람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나는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그냥 홈쇼핑을 보면서 쇼핑을 자제해야지 하는 그런 여성처럼 어리석은 여성은 없습니다.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도 유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자, 환경을 만들지 않았던 요셉에게 여전히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뭐라고요? 그러할 때에, 즉 요셉이 그런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혹의 강렬함이고 특징입니다. 어느 날 그냥 내가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우연히 간 자리에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가 만들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 그게 유혹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회를 만들지 않아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때 마지막 매뉴얼은 뭐예요? 그 즉시 도망쳐야 되는, 즉시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을 처리하는 법입니다. 차라리 직장을 잃어도 그 순간 유혹이 왔을 때 도망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요셉이 유혹을 처리하는 철저한 그런 매뉴얼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유혹에서 그런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유혹을 처리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처리할 수 있는 가치. 여러분, 유혹을 처리하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모두가 유혹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원한다면 매뉴얼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그 스티브 아터번과 프레드 스토커가 함께 지은 책 중에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성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책은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두 저자의 자신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결에 대한, 이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에베소서 5장 3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음행에 대해서, 즉 성적인 부도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적인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기준이 굉장히 높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에 비추어 당신의 삶에는 조금이라도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적 부도덕함이 전혀 없으세요? 이 저자들은,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가진 저자들은 이 질문 앞에 자신들도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습니다. 이 저자 중에 한 사람인 프레드는 언제부터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졌냐면 어릴 적에 아버지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잡지, 플레이보이라는 이 잡지를 발견한 순간부터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이 이만큼 위험합니다. 애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순간 아이들은 이미 어떤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순결을 잃어버리기 얼마나 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브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결혼 1주년 때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결혼 1주년 때. 결혼 1주년밖에 안 된 사람들 조심하세요. 결혼 1주년 때 말이죠. 1주년 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차를, 멋진 차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주 저속으로 한 2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변 저쪽에서 자기 차로 다가오는 한 금발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꽉 끼는 조깅복, 그 알죠? 조깅복. 그 조깅복인지 비키니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자기의 차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금발의 미녀라고 그랬지만 그 책에서 금발의 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나갈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백미러로 그 여인을 보다 그만 쾅 하고 차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가다가 차 사고를 내면 일단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이 뭘 봤나? 근데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라디오를 채널을 바꾸다고 그랬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둘러댄 그 이후 10년 동안 그는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같이 시작한 내 결혼 생활이 그때 닫혔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온전히 헌신하겠다던 내가 샌디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이 또 있었다. 내 삶을 바치기로 서약했음에도 나는 내 눈을 샌디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았다. 나는 여자들을 보는 내 눈에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눈에 철저한 변화, 아니 내 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철저한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절실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 바로 마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성을 우리도 모르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수없는 상업주의 시대 속에서 성을 상품화시켜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접촉했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특히 9절 부분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자, 요셉이 유혹에서 어떻게, 그 강렬한 유혹, 그는 10대였습니다. 그는 피가 펄펄 끓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런 청년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중에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외입니다. 왜요?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듣게 돼요. 우리가 술집에 갔어요. 근데 술집 여자가 따라주면서 당신은 누구의 남편입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남편과 처음 결혼했던 그 결혼 서약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나는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보디발 부인에게 그런 서약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유혹을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요? 요셉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절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의 아내가 노예를 탐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오늘날 애인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마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권력자의 아내가 노예를 가지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그저 보디발 부인의 마음속에는 요셉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욕정을 채울 수 있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범하게 유혹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요셉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이, 그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이 왜곡된 보디발 부인, 그녀는 자유한 신분이었으나 성적 욕망의 노예로 살아갔으며, 그러나 가치관이 올바랐던 요셉은 노예였으나 그는 계속되는 유혹 속에서도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혹에서 자유한 인생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 길들여져 있었을 때 우리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유혹을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처리하는 법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처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유혹을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고 유혹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기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죠.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보다 더러운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래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혹이 찾아왔는데도 피하지 않고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정도는 내가 됐어 라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은 망가져 있습니다. 마음이 망가져 있는데 마음이 망가진지 모르는 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마음이 망가져 있는데 늘 마음으로 결심만 하니 계속해서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 어느 날 매우 이상한 메일 하나가, 아주 낯선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메일이었어요. 메일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오빠 나야. 나는 여동생이 없는데 누구지? 저는 여동생이 없습니다. 누구지? 교회 동생인가? 해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웬 이상한 여자가 추운 겨울에 옷을 홀라당 벗고 저를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자인가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샅샅이 봤는데 제가 모르는 여자였어요. 지워버렸죠.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른 창이 뜨면서 이번엔 여자가 침대 위에서 누워서 저를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인가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역시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지워버렸죠. 그랬더니 또 떴습니다. 지워버렸더니 또 떴습니다. 지워버리니 또 뜨고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아무도 진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결국 강제 종료를 시켰어요. 볼 땐 몰랐는데, 볼 땐 좋았는데 죄책감이 이내 몰려왔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이런 걸 보다니. 다시 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되자 그 여자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옷은 잘 입고 있었는지.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그 여성을 있는 그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봤습니다. 보는 순간 또다시 죄책감이 밀려와서 꺼버리고 강제 종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 보면 저는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 다음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먹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망가진 제 마음을 그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혹에서 자유하려고 해도 유혹이 오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내 마음, 돈의 유혹, 섹스의 유혹, 권력의 유혹, 수많은 거짓말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제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스티븐과 프레드가 좀 전에 소개했던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목사들, 예배 인도자들, 집사들,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화이트 칼라 사무직들과 블루 칼라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끔찍한 덫에 갇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담하건대 안 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유혹받았던 그 부끄러운 일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쯤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성들은 괜찮은가? 여자들은? 아니요. 오늘 본문의 유혹자는 보디발 부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유혹받을 때 먼저 유혹받았던 사람은 항상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유혹에 더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티븐 아터본이 세넌 이번엔 에트리지와 함께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모든 여자들의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스티븐 아터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만 싸우는 게 아니다. 남자만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아내인 메리 앨런 애쉬크로프트는 여자라서 받는 유혹, 이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될 것이다. 여자가 언제 유혹을 받는다고요?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 저속한 욕망, 섹스의 욕망, 쇼핑의 욕망, 물질의 욕망, 성형의 욕구, 성형의 욕망, 그런 모든 욕망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들은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성들이 사랑받아야,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 여성은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여성들은 무엇으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배우자가, 그녀가 사귀는 사람이 그 마음이 유혹에 완전히 무너져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에 빠져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랑에 빠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모든 남자가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진 마음에 남자는 이미 유혹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왜 유혹에 빠졌을까? 유혹에 빠진 보디발의 아내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여러분, 뻔뻔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뻔뻔한 여자가 있나? 자기가 유혹해놓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의 유혹에 또 넘어가더니,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더니. 여자들한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남자는 거짓말을 하는 순간 드러나요. 여자가 더 교묘합니다. 남자들이요,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처음엔 이걸 읽을 때 여자가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아파왔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뻔뻔해진 이유는 뭐냐면 부부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거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 그녀는 권력자의 아내였습니다. 프라다 같은 명품 몇 개는 수도 없이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여성, 세상의 모든 여성이 부러울 만큼 웬만한 좋은 화장품, 아니 성형 수술도 수도 없이 하고 그렇게 다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왜요? 가장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 남편이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온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너무나 신실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것들을 멋지게 처리하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노예였습니다. 내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노예.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인데 그 이상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보디발 분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남자라면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은 바로 노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왜 부부관계가 깨졌을까? 왜 남편을 통해서 채움을 받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보디발 그 권력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남자, 그럴듯한 남자에게 왜 이 여인은 채움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보디발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남자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남자, 그 남자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릴지라도 여자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장로가 되어서도, 아니 목사가 되어서도, 집사가 되어서도 자기 아내조차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들, 그래서 유혹받아 떠난 남자들, 또 오늘도 집안에서 수도 없이 유혹받아서 그렇게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그런 아내들로 오늘 크리스찬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절과 3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남자의 조건을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남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남자, 요셉처럼 요셉이 범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요셉, 그는 노예였지만 자유한 인생을 살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자의 아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남편 때문에 그녀 역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이상적인 남편은 권력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긴 채워졌는데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지 않은 남자, 그 남자는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에게 짝져준 소중한 아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남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자라서 받는 유혹에 질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성격도 좋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 여인이 그 지역에서 가장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여인은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혼하자마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이 여자가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오픈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화를 내면서 이것 봐 여보, 우리는 훌륭한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완벽한 크리스찬 부부야 라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난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보고 그가 그녀의 두려움이나 그녀의 외로움이나 그런 애정에 대한 깊은 갈망을 그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쇼핑을 해도, 화장을 해도, 성형을 해도, 자기의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 그러나 어느 날 남자가 나타났고 그 남자와 불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그녀가 받았던 느낌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훌륭한 그리스도인 교수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친절하고 순전한 남자인데 반해 나는 나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이라는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니 보디발이라는 이 아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 부부관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냥 대충 그럴 땐 무늬만 부부인 모습으로 식어진 마음 그대로 이렇게 늙을 때까지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주님이 기대했던 부부의 모습일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의 열망이 더 끌어올라 그 여자만 바라보고 그 남자만 바라봐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부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가서에서 기록한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은 남자들로 인해서 남자도 여자도 싸구려 유혹이 주는 쾌락의 즐거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50년 60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유혹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면서 그냥 그렇게 잠자리 들기 전 몇 분 안에 끝나는 그 부부관계를 가지고 마치 만족했다는 듯이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남편, 그 옆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속에 누워있는 아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신혼 때인 줄 알아?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이 크리스찬 부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 사람은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이 찬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